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분 서로 축복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 성경 899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효의 축복. 우리 옆 사람에게 다 큰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효에 대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그것을 반으로 2가지로 나누면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되는 복을 주겠다. 복은 2가지가 있어요. 크게 따라합시다. 하늘의 복, 땅의 복. 자, 우리는 천국 가서도 충성된 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또 집도 크기가 다 다르죠. 천국에 가면 집도 크기가 다르고 상급이 다 다릅니다. 이 하늘의 복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상이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늘 가난하게 살고 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하는 뜻이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부유하게 살았고 이삭도 부유하게 살았고 야곱도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남을 도울 수 있는 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복음 전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의 약속은 효를 행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그럼 공경이란 말이 뭐냐? 공경, 이게 원어로 보면은 공경이라는 것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한문으로는 무울중, 중자 무울중, 중공업할 때 이 쇠공업을 무울중자로 쓰잖아요. 무겁다. 그러면 이 무겁다의 반대말이 뭡니까? 가볍답니다. 가볍다. 그 가벼운 옷 같은 거 이제 이런 공업을 경공업이라 그러고 무거운 공업을 중공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란 말은 뭐냐면은 내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마라. 이 반대 개념이거든요. 경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깔본다, 무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부모가 나이가 이제 들고 늙으면은 자식이 부모를 안 그런 분도 있지만은 막 무시하고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페르나는 부모를 막 그냥 폭력을 해하는 사람도 있고 강제로 돈을 뺏는 사람도 있고 노인 학대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바로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부모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바로 돼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또 장수하는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어떤 신문에 아주 이상한 광고가 실렸다고 합니다. 그 광고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 1만 달러에 팝니다. 이렇게 광고가 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67만 원 정도 되는데 아버지를 판다고 하니까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이 다 놀라고 경악을 한 거예요. 야, 세상 말세다 말세.
아버지를 팔다니 저런 페르나가 있나 하고 사람들이 보는 광고를 보는 사람마다 욕을 했습니다. 근데 그 광고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그동안 밥도 먹여드리고 대소변도 받아냈는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 끝에 아버지를 팔려고 결심하고는 광고를 내었으니 1만 달러의 아버지를 사갈 사람이 있으면 연락해 주십시오 하고 밑에다가 연락처를 남겨놨어요. 그 광고가 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부리자를 욕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고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아버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통화를 했는데 환자를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돈을 받으며 아버님을 간병하는 것이 아니라 중풍과 치매에 걸려 아버지를 1만 달러에 사가지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니 일주일간 더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고 꼭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젊은이가 그간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같이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광고내분이 그 젊은이에게 결심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부부가 대답하기를 저희 내외는 어릴 때부터 과원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은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며 모시고 살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시면 좋겠다고 해서 넉넉한 형편이 아니지만은 아버지를 사가지고 자기를 낳으신 친아버지 같이 모시면서 효도하며 함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말을 들은 광고주가 정말로 우리 아버지를 싸서 모시기로 결심을 했다면 1만 달러를 준비해가지고 이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내외는 아버지가 생긴다는 생각을 하니 기뻐서 알려준 주소로 1만 달러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주소를 찾아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를 찾아서 가보니까 그 동네가요, 미국에서도 제일 부자들만 사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찾아가 보니까 아주 으리랑 큰 저택이 있는데 잘못 찾았나 싶어서 문필을 다시 보고 주소를 다시 봐도 거듭 확인해봐도 광고를 낸 사람이 주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들여 눌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나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까 마당에는 큰 수영장이 있고 잔디가 있고 최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까 호텔과 같이 꾸며져 있는데 최고의 주택이었는데 거기에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젊은이 내외는 살기가 어려워서 아버지를 파는 것인 줄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라서 혹시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닌가 하고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만일 이 집이 맞다면 왜 아버지를 판다고 말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젊은 부부를 보고 인자하게 생긴 노신사가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이 말합니다. 내가 바로 광고를 낸 사람입니다 하면서 젊은이의 과거를 다시 한번 듣고는 그들의 결심이 진실됨을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로 1만 달러의 아버지를 사서 친부모같이 모시고 싶냐며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젊은 부부는 두 손을 마주 잡고 저희 부부는 한 번도 아버지를 부르지도 모시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꼭 저희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하자 아파서 누워 계시는 늙으신 분을 보지 않고 계약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부부가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1만 달란트를 내밀며 아버님을 모셔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와 노신사는 1만 달러를 주고받으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노신사가 계약서를 다 쓰자 아버지가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노신사는 뭐 중풍도 걸려 보이지도 않고 치매기도 없어 보이는데 자기라고 하니까 이 젊은 부부가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서 젊은 부부에게 노 신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나이는 많고 자식이 없기에 자식이 될 만한 착한 사람을 구하려고 거짓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하도 재산이 탐나고 악한 사람이 많으니까 일부러 거짓 광고를 해서 착한 사람을 구하려고. 이렇게 치매 걸리고 중풍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을 모셔갈 정도면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차 확인을 한 거예요. 젊은이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 노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되었으니 이 집을 비롯하여 나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이야, 참 이걸 뭘 바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착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내 비서와 함께 빨리 집에 가서 너의 아들과 딸, 즉 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이곳에 와서 함께 살자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놀라운 반전에 젊은 부부가 놀랍기도 하고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축복입니다. 고아로 자란 사람은 부모를 부르고 싶어도 부모가 없고 모시고 싶어도 모실 분이 없습니다. 부모가 계시는 것만으로도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어버이날 맞이해서 참으로 특히 홀로 계시는 부모님은 외롭기 때문에 더더욱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이 다 천국 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 불교 집안에 제가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예수 믿어서 많이 핍박도 받고 집에서 쫓겨나서 교회에서 살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장남이라 예수 믿으니까 제사도 안 지냈죠. 그래서 박해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들 이름 불러가며 형제들 이름 불러가며 우리 부모님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돈이 많지 않아서 우리 부모님을 외국에 보내드리지 못했어요. 우리 누나와 이제 여동생이 외국에 보내준 적은 있어도 저는 가난해서 부모님 외국 하면 못 보내드렸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이 가장 제 마음에 뿌듯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큰 효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부모님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전도해서. 그럼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만 전도가 안 돼요. 그만큼 잘해야 됩니다. 자주 쳐다보고 또 병원 모셔가고 살펴야 됩니다. 저도 이제 환갑 진갑이 다 지났는데 남들은 나보고 동안이라 그러지만은 옛날 같으면 저도 노인에 속하겠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회를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 전도하고 또 복지센터를 하면서 또 어르신들을 살펴보고 또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도 알아보고 했지만은 그냥 와가지고 밥 한 끼 사드리고 용돈 좀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고 하면 좋습니다. 특히요, 이 어르신들은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저도 지금 안기가 안 끼면 글이 잘 안 보여요. 노안이 와가지고. 냉장고를 살펴야 돼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은 냉동실 특히. 어르신들은요, 가난하게 성장을 해가지고 아까워서 못 버린 게 많아.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3년, 4년, 어떤 건 6년이 지났는데도 그거를 아까워서 봉지가 쌓이고 쌓여있어요. 그 며느리 와가지고는 그냥 청소도 안 하고 그냥 반찬만 가져와서 주고는 가고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청소까지 해주고 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안 되고요. 건강을 살펴야 되는데 불량식품을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냉동실, 냉장실 다 뒤져가지고, 그 다음에 그 양념 싱크대 밑에 다 뒤져가지고 유통기한을 살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그 상한 음식 이런 거 먹으면 병 걸리기 때문에 면역력도 약한 분이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글도 잘고 그래서 유통기한이 뭔지 안 보입니다. 그거 다 정리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쾌적하게 청소를 해야 되고 정리도 항상 살펴야 되고 약봉지도 오래된 거 약봉지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면은 치매기도 뭐 아주 심한 분은 요양병원에 가야 되겠지만은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어릴 때 이거 뭐야 저거 뭐야 많이 물을 때 귀찮아하지 않고 다 대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기억력이 없어서 저도 어떤 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자식들이 걱정하죠. 그래서 기억력도 점점 감퇴됩니다. 누구나 다 노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똑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효도를 하는 것도 첫째는 그냥 용돈 드리고 밥 사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주 안부 전화를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노인은요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정말 온 가족이 정말 머리 아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은 보이스피싱이 잘 안 당하는데 한 번 문자가 왔는데 바쁠 때 오니까 이게요 바쁠 때 오니까 이게 경계심이 없어가지고 야 잘못하면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에게 이제 문자가 왔는데 아빠 내 지금 폰이 고장이 나서 그러는데 뭐 이 문자로 뭐 어떻게 해줘 이러는데요. 진짜 내 딸이 폰이 고장난 줄 알았어. 그러다가 제가 일단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받아. 그게 보면요 아차는 순간에 보이스피싱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자주 통화도 하고 멀리 있다면 통화도 하고 자주 찾아뵙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 어떤 문자가 어떤 것이 와도 절대 그 전화를 뭐 걸거나 뭐 하지 말라고 이런 것도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모릅니다. 잘 가르쳐 드려야 되고 간단한 것부터 여러분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홀로 계시는 부모님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보살펴야 되는데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양복을 만들며 열심히 살아온 노인이 계셨습니다. 아내를 잃고 또 불행한 일을 생겨서 무리푼이 되고 게다가 늙어서 손이 떨려서 바느질도 못하게 됐고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생계가 곤란해졌어요. 노인은 점점 기력이 약해지고 아들들은 점점 찾아오지 않고 노인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짐이 되어서 오지 않은 게다 이렇게 생각하고 밤새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꾀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목수를 찾아가 가지고 나무 깨짝 하나를 주문했어요. 나무 깨짝을 준비해 가지고 그것을 집에 가져가지고 유리주가 깨진 사금파리를 그 상자 안에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튼튼한 자물쇠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침대 밑에다가 딱 뒀는데 그 후에 아들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청소하다 보니까 침대 밑에 못 보던 괴짝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저게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신경 쓰지 마라. 몰라도 된다. 그러고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병원 가고 없는 시간에 그것을 괴짝을 꺼내가지고 열어보려고 해도 자물쇠가 워낙 튼튼하게 지어져서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흔들어 보니까 무슨 소리가 나냐? 이게요, 금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철가닥 금속 소리가 나니까 이게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몰래 숨겨놓은 검은 보화일 거다. 그때부터 아들들이 번갈아 가면서 열심히 아버지를 모시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뒤에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끝나고 아들들은 너무너무 궁금하던 그 괴짝을 드디어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깨진 유리조각 사금팔이만 가득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아들이 기대를 했다가 완전히 화를 내면서 와, 당했군 이렇게 했어요. 그 동생이 또 멍해가지고 있는데 형이 동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왜 괴짝이 탐나냐? 네가 가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내 아들은 형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멍하게 서 있다가 시간이 지나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 괴짝을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나뭇가지 조용하려 해도 바람 쉬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아버지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그 옛말을 생각하며 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만이라도 잘 간직하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하고 가져왔는데 아내는 구질구질한 거 가져왔다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결국은 타협을 해서 그 상자에 있는 유리 사간파리는 다 비워내고 상자만 가지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비우고 나니까 맨 밑바닥에 편지가 한 장 놓여 있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한참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끄끄 소리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40을 넘긴 사나이의 이 통곡 소리에 아내가 달려오고 아들, 딸들도 달려와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편지를 읽습니다. 그 아버지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년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그들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더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에는 진주 같았던 기억, 중간에는 내 등뼈를 휘게 한 기억, 지금은 사금팔이 유리조각 같은 기억. 아, 내 아들만은 나같지 않기를, 그들의 늙음악이 나같이 않기를. 이렇게 편지가 쓰여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딸도 그 글을 읽고 아버지 하고 소리를 치며 아들, 딸들이 그의 품에 뛰어들어서 아내도 그의 손을 잡고 네 사람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그들의 집안에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축복된 가정입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 첫째는요,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관계로 통하여 임하는 축복이라는 설교를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관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 가지로 하면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 관계가 1번이에요. 하나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요, 이웃 관계도 잘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은요, 이웃 관계도 잘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는 가정이 있어요. 이탈리아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그린 장교가 이방인이지만은 바로 남의 나라 데모 지나바라 왔다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가 종교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잘 섬기는지 자기 월급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돕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또 심지어는 부하들까지 그렇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어.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도 시간에 천사가 나타났어. 고넬료야, 내 구제와 너의 모든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어.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니까 저 바닷가에 가면은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 그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모두가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었고 복을 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부모가 자식을 감정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는 거예요. 내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상처가 그 자녀가 결혼을 해서 또 불행을 연속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사랑을 물려주고 존경받는 것을 말로서 행동으로서 그것을 보여줄 때에 자녀도 그것을 본받고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탤런트 최수종 씨 알죠? 연예계인들이 많이 연예인들이 결혼해서 이혼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1위라 그러는데 이 가정이 참 서로 잘 행복하게 살려면은 신앙이 앞서야 돼요. 그 최수종 이제 이분이 먼저 예수 믿고 하이라 이제 부인이 이제 예수 믿고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두 분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이제 부인한테 잘한대요, 최수종 씨가. 근데 이제 왜 잘하나 들어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너무 그렇게 애틋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 갔다 오면은 아버지가 어머니 800일 하고 주무시고 있는데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네 방으로 가라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아내를 끔찍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최수종 씨가 하이라한테 잘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대로. 아버지가 설거지를 하면은 아들도 설거지를 합니다. 아버지가 청소를 하면 아들도 결혼해서 청소를 합니다. 그렇게 보고 들은 대로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늘 술 먹고 폭력이 들으면 그 아들도 결혼해서 폭력의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잘 되려면 첫째는 신앙이고 두 번째는 부부가 좋아야 돼요. 부부의 금실이 좋으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행복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3장 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 잠언 23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첫째는요, 효도하는 데 있어서 돈을 많이 들이는 것만 효도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식은 효도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효도 잘 못하잖아요. 첫째, 효도라는 거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듣는 겁니다. 부모가 하는 말을 귀찮아하지 않고 잘 청종하는 겁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하고? 청종. 잘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겁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또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부모님을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효도는요, 근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심이 되지 않는 것. 걱정 끼치지 않는 것. 자, 부부간에 여러분 싸울 수도 있겠죠. 다툴 수도 있겠죠.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또 친정에 가서 얘기 다 하고 또 시댁에 가서 얘기 다 하고 각자에게서 가정의 얘기가 집안 얘기가 돼가지고 2차전 3차전으로 벌어지면 나중에 부모가 개입하고 이러면은요, 이게 이혼이 안 될 가정도 이혼이 될 확률이 훨씬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끼리 해결해야 될 것을 부모에게 알려서 부모의 근심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용돈을 드릴 때도 친정에 가서 장인 장모님에게 용돈 줄 때는 돈 관리를 아내가 해도 아내가 주는 것보다는 남편에게 줘서 사위가
주도록 이렇게 해야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야 사위 또 이렇게 친정 식구들한테 이렇게 인정받게 하고, 또 반대로 시댁 식구들한테는 며느리가 용돈을 주도록 하고, 아들이 주는 것보다 며느리가 주도록 해서 며느리를, 아내를 친정 시댁 식구들이 인정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항상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는도다.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성경에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이 공경이라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생활에 어려우면은 그 생활비도 좀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헌금 드리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모에게 행동으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사람들한테는 잘하고 밥 사주면서 부모에게는 잘 돌보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드릴 용돈을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사랑이 이루어져야 주님이 인정해 주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건 뭐냐면은, 어떤 과부가 있어요. 혼자 사는 과부가 있는데 자녀가 있으면은 자녀가 돌봐야 됩니다. 근데 자녀가 없으면 누가 돌봐야 되느냐? 바로 손자, 손녀가 그 분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거야.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뭐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자기 가족에 대한 중요성을 여기지 않는 사람, 다 엉터리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적인 신앙,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기초적으로 충실한 신앙이 되어야 올바른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우리는 효를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축복을 받고 상급을 받겠지만 이 땅에서도 이왕이면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으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장수하고 여러분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찬송하시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